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20절,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맹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 요셉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되면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4대째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그동안 쭉 들으셨던 것처럼 고향에서 길을 나선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행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 그곳이 어느 곳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길을 나서서 가고 있는 것이고, 이삭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아들에게 또 축복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받아서 그것을 또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그 사람들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약속은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았지만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자기 입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속임당하고 또 속이고 어렵고 힘든 참 그런 세월을 100년이 넘도록 살았으니 형제들끼리 죽이고 배신하고 이런 어려움 험난한 인생을 살고, 그래서 이제 그의 또 기력이 다하였을 적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약속을 또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약속을 받은 그 아들 요셉은 자신뿐 아니라 그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손들을 전부 나갈 것을, 다시 말해 이곳에 있지 말고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애굽이 아니다는 겁니다. 애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이 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결론과 목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그 해골도 너희들이 나갈 때 꼭 가지고 나가서 선영에, 다시 말하면 그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묻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반드시 이곳에 있으면 안 되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가진 이 아버지 이 이삭, 또 이 야곱, 또 더 위에 아브라함 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뭐 좀 이렇게 뭐 기도 좀 남보다 많이 해가지고 뭐 좀 잘 살겠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뭐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무슨 금식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터와 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를 흘러내려가면서 이 4대 속에 흐르는 이 믿음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거, 그래 약속은 받았으되 성취는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받았지만 성취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들 속에 흐르는 우리의 본향, 우리가 있을 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또 경영하는 그곳에 우리는 가야 한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본다면 천국이겠지만 구약에서는 이 가나안을 천국으로 묘사를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도록 했고, 가나안에 살지 않고 나와 있는 이들이 전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런 아주 변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가진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교정하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상한 말로 내 이웃을 도와주고 이렇게 내 이웃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하는데, 내 이웃을 위해서 살고 도와주고 참 좋은 일입니다. 물론 나쁜 일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잘 살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남한테 미루지 않고 내가 내 몫을 감당하면 그게 곧 이웃을 돕는 거고 이웃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만약에 안 하면 내 이웃인 누군가가 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그 어떤 고상하고 내가 아니라 나는 아니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내가 예를 들어 나에게 나온 세금을 내가 이렇게 꼬박꼬박 떼먹지 않고 이게 잘 낸다.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이 내가 내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내가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험냉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 사는 거, 이것이 결국 내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이거는 변할 수 없이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들 4대가 가지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꼭 가지셔야 되죠. 이거는 우리가 가지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믿음으로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찾는 본질적인 믿음은 없으면서 그냥 내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줬으니까 또 강단에 기도를 나가 주여 또 이 죄인이, 이렇게 가면 여러분 계속 쳇바퀴 도는 뺑뺑이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최소한 여러분의 일을 남한테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면 제대로 산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엄청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믿음, 이들이 가진 이 믿음, 이거 나 있으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다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남에게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 내 할 일을 나는 그래도 하고 있어, 이게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된 것이고 빛의 삶이야, 그리고 효과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별반 다르게 살지 않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나그네로, 저들의 믿음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나는 나그네다 이런 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나그네다, 나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서 내 본향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이 변할 수 없는 믿음,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려고 남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죽인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그렇게 말하죠. 함께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약속은 분명히 동일합니다.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것이 그 아들에게 내려가서니까 동일한 약속이죠. 함께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받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함께 받은 거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받은 약속, 그리고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런데 3대, 1대, 2대, 3대가 한 장막에 거한 것도 아니에요. 한 집에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장막, 우리의 본향, 그 약속, 그것을 계속 4대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장막, 그 한 장막에 거한다고 오늘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지, 한 집에서 우글대며 살았다는 뜻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 성경의 믿음은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버렸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그 약속을 내가 가지면 아브라함은 나에게
무엇이 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가진 그 믿음 따라서 우리의 그 어떤 믿음의 결론도 그렇게 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지 그가 무슨 엄청 특별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 그럼 우리는 그를 쫓아서 살 수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7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은 역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때가 다 된 것을 당신이 알고 아들을 불러서 요셉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대접하되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을 하는데 무엇을 대접하느냐?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곳 그 가나안 땅에 장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숨이 끊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알 수 없잖아요. 나를 무슨 애굽에 장사하는지 무슨 뭐 아버지가 지금 자식한테 말한 것처럼 선영으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선산으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일. 그러나 그래서 지금 인애와 성심으로 나를 대접해서 이리 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에게.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이놈아 내가 항상 살아있는 줄 아느냐? 내가 살아있고 싶어도 살아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 해라. 이런 말을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도 들은 기억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대우해 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때가 다 되었으니 나를 대접하여 이리 해다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해주는 이거 나에게 기회가 여러분 내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언제 해도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살아 있어 줍니까? 안 살아 있어 주니까 살아 있을 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계속 와주지 않습니다.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들어서 정말 대접해드리고 대우해드리는 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상황에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 때 내가 한번 정말 왕창 한번 대접해드리는 어떤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뭐 항상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요. 깨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에게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낌이 깨달음이 내게 왔다고 그것을 내가 아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런 깨달음이 오거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항상 네 앞에 살아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항상 뭔가 좀 이렇게 하면 다시 대가로 뭔가 받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접도 아니고 대우도 아닌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참 정말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어떤 이런 뭔가 거래 형식으로 우리는 믿음을 자꾸 키워가려고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좀 섭섭한 것 같고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 분은 아니지만 안 해준다 손 치더라도 정말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실을 내가 깨달았거든. 좀 정말 거래하지 말고 나에게 대가로 아무것도 안 돌아온다 손 치더라도 좀 이렇게 정말 부담 없이 그분이 정말 마음껏 잡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효과를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저는 끊임없이 거래 형식,
대가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키워왔기 때문에 나의 이 마음을,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형식의 기도를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 입을 열지 말아라, 부담돼, 이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두 아들이 있는데 에스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큰 아들은 에스고 적은 아들이 야곱인데 그냥 야곱을 내가 사랑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냥 그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바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보일 만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조건 없이 내가 뭔가 보이고 드리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데 나를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지금 보살펴보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느끼면서 말이죠, 그분 앞에 그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노래는 하박국처럼, 그렇죠? 내가 무화과 들을 게 소득이 없어도 그저 감사하리라, 이런 자세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련만, 근데 우리는 입만 열었다 그러면 뭔가 필요해서 받으려고의 기도로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끼리 만나서 밥을 먹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부담 없이 선배님 왜 만날 일이 있어요? 그럼 그냥 편하게 만나면 좋은데 선배님 하면은 벌써 뭔가 부탁하려고 딱 선배님 부르니 이건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또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그러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버지가 연세 드셔서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 부탁에서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정말 부담 없이, 정말 청결하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나쁜 곳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얼마나 이곳이 좋은 곳이고 부유한 곳인지 제가 기록을 했는데, 아들로 인해서 이 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아들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들, 이렇게 해가지고 큰 손을 이루었는데, 애굽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곳 고센 땅을 얻어서 초목이 많고 넓은 들판에 기름진 곳을 얻어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무슨 못된 곳에, 무슨 돌만 있는 곳에, 물도 없는 곳에 산 것이 아니고 가장 애굽 중에서도 부유하고 좋은 곳에서 이들이 틀을 잡고 대우를 받았더랬습니다. 부유했고 큰 대접도 받았고 산업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했고, 창세기 50장 3절에는 보면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시체에다가 의사가 와서 향을 이렇게 넣는데 40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가 여기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향 넣는데 1시간이면 끝나려면 그것을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40일 동안 향을 넣고 애굽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70일을 애곡을 했어요. 70일을. 우리는 3일이면 다 끝나버리죠. 70일을 애곡을 했을 뿐 아니라 운구시에는 바로의 신하와 뱅거와 기뱅과 온 때가 심히 컸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하면 애굽에서 대우받았고 좋은 땅에서 그곳에 묻어서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묘 관리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아들에게 뭡니까? 부탁한 게 니들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내 죽으면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다오. 선영, 다시 말하면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아브람의 아내 아브람의 아내가 아니라 야곱의 아내
둘째 별로 안 이뻐해서 얻은 아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레아예요. 이분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그 선영에 이 가족의 이 어떤 선산을 만들어서 있는 그곳에 이거 하나 부탁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지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 세상을 살면서 뭐 부명예 명성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 나를 그 약속을 가진 이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가나안 땅 우리 선조 아브라함께서 그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 에그론의 그 막벨라 굴 거기다가 나를 장사해다오. 이거 외에는 부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비슷하게 살아가는 삶의 처지라면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 정말 내 본향, 믿는 자의 본향, 믿는 자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말이죠. 그곳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나, 그곳에 가야만 아버지와 아들의 상면이 이루어지는 나, 반드시 그곳이 내 본향이라고 하는 요 믿음 말이죠. 이 사대가 가진 이 믿음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애굽은 대우받는 곳이고 좋은 곳이지만 이 애굽을 마다하고 기어이 선산으로 가야 되는 이유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49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햇사람 에고론의 밭을 아브라함이 사쳤는데 이 만물의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로 치면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이곳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명하기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곳에서 너와 내가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이 약속을 받은 이들은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 하나 붙들었던 것이죠. 그 약속의 결론이 뭐냐? 거기서 메시아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꼭 가야만 한다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밭을 사서 매장지 선영으로 삼았던 이곳은 완전 법적 소유로 이 밭은 누구의 소유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곳으로 이들이 가야지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된 곳에 있었어야 되겠습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어이 그냥 공짜로 가지를 하는데도 아니다, 나는 값을 주고 꼭 사야 한다 하면서 기어이 당신 돈으로 주고 사더니 당신의 매장지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로는 오늘날의 완전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완전한 교회, 완벽하게 권리를 확보한 교회,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하나님의 이곳이 전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이곳에, 이 지구 안에 이곳에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사고 집을 지어버리면 이곳은 완전히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교회로 들어가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다시 말하면 완전한 권리와 소유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땅을 사고 성도가 헌금한 돈을 갖고 집을 지어서 교회로 만들어버리면 이 세상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소유로 구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교회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뭐 이런 곳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세금을 내지 않는데도 나라가 세금을 내라 해가지고 이제 막 아마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만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죠. 불법을 저지르라도 그 권세자들에게 성경은 굴복하라 하니까 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저들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459번지 57-11이라고 하는 이곳, 이 명예되어진 이곳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세금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금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소유와 내 이 세상 소유를 정확하게 이들은 구분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체로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헷 족속에게서 나는 당신들 중에 있으나 우거하고 있으나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살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들은 친히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주민등록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사대가 가졌던 이것이 진짜 나의 믿음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예. 사는 것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지만 단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결국 뭐가 될 것이니까 실상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데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 사대가 가졌던 이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 본향터 성이라고 하는 이곳 말이죠. 이곳을 가는 나그네임을 이 세상에 비록 내가 함께 너희와 우거하고 살고는 있지만은 나는 내 가는 길은 내 고향은 내가 거할 곳은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말이죠.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몸을 통하여 정신과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통하여 이 믿음을 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지 믿음 사용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이것에 믿음을 갖다 던져버리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이 교정되셨고 잘 정리되셨고 이들이 가진 그 믿음을 따라 우리도 살고 우리도 역시 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가는 여러분의 영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평안하게 이 세상에서 목적 잃어버리지 않고 갈 길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의 도착지에 도착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사시고 이 믿음을 따라 죽을 적에는 또 자손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보다 혹시라도 먼저 가는 이가 계시면 이 생각하셔서 울고불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보내주는 향기로서 피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하시겠습니다.